할렐루야. 오늘은 새 성전 봉헌의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 하나를 빼먹었네요. 새해도 주님의 축복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인사를 못했습니다. 1999년 투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가 해마다 열리는데 1999년에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는 금메달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소감을 말하기를 1999년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도 기쁜 해, 그렇게 소감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당연히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토록 바라던 이 사이클 선수가 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기쁜 해라고 생각하거니 해서 금메달을 따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랜드라는 선수는, 이 랜드 암스트롱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은 사이클 선수로 연습하던 25살 나이에, 아주 젊죠, 25이면, 근데 고환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고환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뭐라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는데 이 암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심지어 이 암이 고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폐하고 뇌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쑤시고 아파서 식사도 못하고 신문은 물론 텔레비전도 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머리가 깨지도록 매일매일 아프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이클 타는 연습을 했는데요. 하지만 몸이 그러니 뭐 제대로 탔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아들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잘 해낼 줄로 믿는다. 권면을 하였고요.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어 그는 열심히 사이클을 타서 드디어 1999년에 프랑스 전국적인 대회에서 우승하는 영광을 얻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금메달을 딴 것 때문에만으로 기쁜 것은 아닙니다.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더 내가 기쁜 이유는 뭐냐?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과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1999년은 정말 너무도 기쁘고 잊혀지지 않는 해라고 그는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제가 잡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환암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그 병을 이기고 또 절망하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거기에 더하여 금메달까지 땄으니, 자기가 바라던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땄으니 어떻게 1999년이 기쁜 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해가 기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평생 생각하면 그 기쁨에 흐뭇할 그런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큰 기쁨이 되는 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 해라든지, 또는 바라던 직장에 취직을 한 해라든지, 아니면 랜드 암스트롱처럼 병마를 이긴 해라든지, 나름대로 큰 기쁨이 있는 해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올해인 2022년은 우리 홍제교회 교인 모두에게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홍제교회 새 성전을 봉헌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요, 그토록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다 이겼고, 다 또 이기고, 지하 4층, 지상 5층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이 성전, 그죠? 이 성전이 완공되어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성전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새 성전을 완공하여 입당하는 기쁨도 물론 크지만 이 기쁨은 더 큰 기쁨인데, 그것은 단순히 낡은 헌 성전을 벗어나 새롭게 건축한 새 성전, 보기 새 좋은 새 성전에 들어갔다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귀한 기쁨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바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쁨을 통하여 새 성전을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 임하는 기쁨은 헌 성전을 버리고 새 성전 들어갔다는 기쁨 말고 더 큰 어떤 기쁨들이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 성전 봉헌에는. 오늘 본문 33절로 3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공했을 때의 모습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자 어떤 일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그 조그마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전이 완공됐다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일을 통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든 아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하이든이 일화 중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 1809년에 하이든이 죽었는데요, 1808년입니다. 그 1801년 전에 그는 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비엔나 대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늙어서 도저히 몸이 아파서 약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기는 꼭 자기가 곡한 것을 공연한 걸 보고 싶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는 2층 발코니에 앉아서 그걸 공연을 보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오라토리오 창조라는 공연이 다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연주자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엔 다 돌아서 하이든을 바라보며 박수를 칩니다. 영광 받으시라고. 참 대단하다. 그러자 하이든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며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광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는 놀라가지고 계속 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그건 뭐라 그러냐?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물론 여기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서 1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히 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런 일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물을, 성전을 봉헌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누가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 제물에다가. 그런데 누가 불을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으면 드리는 제물을 직접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축했지만 그 성전 사실 지금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입니다. 조그만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티끌만큼도 하는 그런 조그마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름이 여기 있다 그러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성전 지은 게 얼마나 기쁘셨으면 내 마음과 내 이름과 내 눈이 여기 있다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 드릴 때 우리 자신가 좋은 성전 들어간다고 기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기쁨이 이 제단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홍제교회 새 성전에 내가 이름을 내가 거기에 두며 내 마음과 내 눈길을 거기 두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제단 위에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봉헌하면 어떤 기쁨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쁨. 우리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성전을 짓는 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여 나를 따르면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을 잘 아실 겁니다만 천안에 가면 유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뭐가 유명하지? 뭐가 유명합니까? 호두과자. 예. 옛날엔 천안 상거리 뭐가 유명했죠? 천안 상거리 뭐 있었죠 옛날에? 농수보드나물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호두과자가 유행해져 있어요.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천안 가면 휴게소 가면 호두과자 뭐 하나 사 먹습니다. 근데 이 호두과자는 처음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호두과자를 만들 때는 호두과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처음 만드셨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그 과자를 만드셨어요. 그래 그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 권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내가 이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이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동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작했는데 이 호두 과자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된다. 뭘 생각하시겠어요? 분점 낼까? 뭐 이제 체인점해서 분점을 낼까? 아니면 뭐 가게를 늘릴까? 직원을 늘릴까? 그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권사님은 뭘 생각하냐면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분이 결심을 했는데 뭐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장사가 더 잘 되게 하셔서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장사 잘 돼서 뭐 기업되고 그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때까지 팔았던 호주 판매 금액 중에 일부를 딱 잘라서 성전 건축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사하는 중에 들어온 것을 다 11조 빼고 나머지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성전 건축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일정 금액이 되자 이 권사님이 지은 교회가 천안에 가면 천안 성심교회라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자원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헌금으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어떤 제목이? 첫째는 남편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안 나가며 깐족깐족거리는 남편 구원받게 하옵소서. 근데 건축하고 나니까 그 한 남편이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 우리 남편 교인 되어서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하옵소서. 성전전이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분이 안수 집사님 건사죠. 되어갖고 교회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다시 또 서운합니다. 뭐라고 서운하냐? 하나님 내 평생 내가 드린 헌금으로 7개의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호두 과자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해주셔서 가지고요. 지금까지 몇 개 성전을 지었냐? 이 예와 같이 길장식 8개 성전을 지었다고 해요. 지금 더 지으셨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한 권사님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비록 피가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거저 먹었어요. 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 갖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3가지 약속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는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네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하는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하겠느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들을 뭐라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응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한번 볼까요? 이 국기에 있는 별이 저기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저게 다윗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저 별이. 또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성전 짓기를 사모하던 다윗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에게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해서 너를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작아요.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다윗 때는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하나님 약속 이루어주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축복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백성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하나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며 너 자손들을 축복하여서 내 자손들이 왕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암살당하고 왕조가 막 바뀌었어요. 남유다 왕조는 안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똑똑했어요? 잘했어요. 천만의 말씀. 다윗의 흔적 속에도 비리비리한 왕들 많았습니다. 엉망인 왕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때문에 그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저는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건축하기를 사모하며 새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교회 표어가 새 성전 봉헌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성전 봉헌의 기쁨이 있는 교회. 새 성전 봉헌의 기쁨이 있는 교회. 올해는 새 성전 봉헌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고 싶다고 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조합가의 문제, 우리 이때까지 지나가서 이제 벌써 한 4년 됐네요. 우리 싸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50일 동안 밥 해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 지방에서. 안 될 거라 이야기하고 막 힘들고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인도하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인도하셨으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디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경험하신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믿는 자가 늘어나는 축복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가족들이 되는 그 은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기쁘셨으면 해막이 완공될 때, 성막이 완공될 때,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모세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제교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